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요한복음 4장, 역시 성경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의 상대 한 여인의 관계적 대화를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시간에 의해서 따르면 여기 제6시는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에다가 더하기 6을 더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에 따르게 되면 우리 산법은 그렇게 산법을 했을 적에 여기에 제6시라고 우리는 되어 있는데 이 제6시가 우리들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12시, 그러니까 정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이 이 정오에 물을 길르러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역시 말씀드렸듯이 12시면은 정말로 이 지역상 이 12시에는 너무너무 햇볕이 따가워서 정말로 이게 뭐랄까 화상을 입을 정도로 따가웠다 그래요. 그 때문에 이런 시간에 여기에 이 운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시간에는 이곳에 물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유득히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제6시, 그러면 12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따가운 이 햇볕이 내리쬐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이곳에 물을 길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오히려 이 시간을 틈을 타서, 이러한 시간을 틈을 타서 이 여인은 역으로 이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왜 12시에 다른 사람 다 나오지 않는 정말로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뜨거운 이 정오에 물을 길들여 나왔느냐. 이 여자의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봤을 적에 16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여인의 이 삶이 이 여인의 운명이 기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시면서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을 바꿀 만큼의 그 여인의 이 삶이 아주 기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는 정말로 남들한테 눈에 띄기 싫은 이런 삶을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12시에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을 틈을 타서 물을 길들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만큼 정말 험난하고 기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꿀 만큼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얼마만큼 험난한 삶을 살았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졌고 얼마만큼 이 여인의 이 삶이 정말로 눈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직시해서 바라보면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여인에게 말했을 적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이걸 봤을 적에 5번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깊은 내막에는 실제 우리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죠.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아마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실제적인 영원한 남편은 나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또 그런 어떤 의미를 깔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로 따가운 어떤 눈총을 피해가며 숨고 살아가는 그러므로 인해 그러나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은 길러와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이 시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만큼 기구한 운명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아되고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도 보면은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 자 3절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운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다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복음을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거기로서부터 추방을 당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는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떤 비난을 받고 또 배척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는 길에 행로에 고문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걸 보면 그 행로에 정말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도 역시 고나셔서 물을 마셔고 목을 적시려고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걸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도 많이 지치고 육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많이 지치시고 또 많이 예수님께서 공고하고 외로웠던 그런 심령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적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하겠다?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 하나님 계획하신 그 목적과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 가지로 분리된 삶을 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록된 귀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세상과 배척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뜻을 순간순간 분별하여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별되지 아니하면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즐기는 그 즐거움에 같이 즐기고 같이 함께 거기에서 연합하게 되면 절대로는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무릇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배척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맑게 사시지 마십시오. 너무 맑으면 사람이 안 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맑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맑게 살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래요. 그럴듯한 말이기는 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맑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어떻게 맑게 살지 않으면 그분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그때 당시에는 뭐 끄떡끄떡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러면 맑게 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의 생명,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생명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밖에서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침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세상과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침을 받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도 될 수 있고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간다면 빛이 강렬하게 그렇게 비치는데 거기에 이 검정이 또 어둠이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물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물 묻었고 검정 묻은 내 얼굴을 닦지 아니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비침을 받고 살아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고 그 안에 비침을 받고 엎드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비침을 받기로 원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의 8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애매모호하게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면 기뻐하고 내가 빛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이니까 저 어둠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위로받으시고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적에 많은 자들이 따랐습니다. 거기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 적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너희들이 솟아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나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찬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본문을 잡아서 성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솔직히 거기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저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느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들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적으로 66장 이후로 보게 되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먹는 자, 나를 먹어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자는 나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어서 지식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먹고 소화시켜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누가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고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그 빛을 싫어했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을 적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은 깊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보게 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과 같이 그 여인과 같이 어떤 대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불이익 같아 보이지만은 그 순간을 지나고 나고 그 어떤 광문을 뚫고 나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옳았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실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한 길이었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여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주님께서는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영 밖에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고 분별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영 안에서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때 묻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빛비침을 받아서 이것들을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져서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실제적인 삶, 생명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배척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그때 잠시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 이것이 분명 주님께서 함께 동행했고 이것이 축복의 길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이 계속 보면 그래도 계속 여인과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휙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그냥 복음지 한 장 주고 더 이상의 그와의 대화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과 딱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분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고 교통의 시간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여기에 여인과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로운 죄인과 외로운 구주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이 대화가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기재됐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하는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들이 방해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님 혼자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하고 대화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인하고는 유대인들이 상종치를 안 했다. 왜 상종치를 안 했느냐?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라.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혼혈족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상관없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 여인이 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더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십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렇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 물은 깊고 어떻게 당신은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느냐 자꾸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대화를 이끌고 나가면서 이 여인에게 결론적으로 13절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를 조금 던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5번 남편을 바꾸기 같이 기본 운명을 살아왔지만 계속 노력해도 뭔가 되는 게 없고 뭔가 이 여인에게는 계속 가랍니다. 계속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삶을 꿰뚫어 보시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핵심적인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가지는 가질수록 이게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추구하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이 물을 네가 물기로 나오는 이 물, 네가 지금 이 대낮에 물기로 나오는 이 물을 먹으면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네가 세상 것을 얻어보고자 세상 것에다 만족을 취해보고자 그렇게 남편을 5번까지 바꿔봤지만 지금 너에게는 만족이 없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은 만족의 수위가 없습니다. 더 있는 자는 더 갖고 더 갖기를 원하고 있는 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자기 것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우리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권력 있고 물질 있고 정말 평생을 쓰다 남아도 남을 돈도 남을 만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참한 꼴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은 먹어도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여기 오는 말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것은 만족이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렇게 해서 세상이 주는 것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것은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는 이 귀한 말씀 먹어도 새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봤을 때와 내일 봤을 때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깊이와 넓이가 길이와 높이는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더 깊습니다.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샘물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먹으면 새롭게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 지난번에 이 말씀 먹었는데 오늘은 더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샘물이 된다. 샘물이. 그래서 먹어도 에이 또 저 말씀 에이 또 저 말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이 맛이 새로워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만족의 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취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차라리 그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변질되거나 사람이 타락되어져 버린다면 그 물질은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요 정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돼서 좀 많은 물질을 갖고 뭔가 좀 이렇게 재산이 조금 이만하면 싶은 어떤 재산을 갖게 되면 대개 보면은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배고프고 헐벗던 사람이 뭔가 좀 가지면은 이 사람은 보면은 그때 사람하고 지금 현재 있을 때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축복을 하셔서 육신적인 것을 어떤 축복을 하셔서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질돼 버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이것을 없는 것을 더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여러분과 저는 분별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정말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목적하신 귀한 뜻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축적시키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없는 자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베풀고 공급하기보다는 더 자기의 어떤 그런 욕구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아마 쉽게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그럼 돈을 벌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먹고 마시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그만큼 애착을 갖는 거죠.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애착을 갖다 보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매도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더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므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걸 늘 사모합니다.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재테크를 해서 더 많이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더 많이 불려서 내 자손 만대까지도 이 재산을 물려주게 할까? 어떤 이런 것에 완전히 어떻게 오늘 말씀과 같이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돈을 사모하게 되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끌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눈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주어지고 이런 것이 부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멸망에 떨어지는 이런 처지가 되어진다면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0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잠언서 30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30장 8절 9절 봅니다. 자, 잠언서 30장의 8절 9절. 자, 페이지수로 9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에 945페이지 잠언서 30장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45페이지요. 자, 8절 9절 30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간곡하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뭐냐?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양식, 두 벌 옷 이것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축적시켜야 돼요. 축적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라 그러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 오늘 먹고 마실 게 없어서가 아니라 축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두 가지를 구했는데 그 두 가지가 한 가지는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그때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루하루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그 염려는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보면은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미래의 것을 잡아 당겨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9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는 그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어요. 배부르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애절하게 안 구합니다. 하나님 필요로 안 합니다. 뭐 내가 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고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안 구한다 그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나와의 그 생명의 관계 끊어졌는지 이어져 있는지도 그것도 분별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즐기는 이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배가 고프면 남의 거를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거짓말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혹시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주님을 아는 자. 정말로 주님의 목적하신 거룩한 뜻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기를 목적 삼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고백하는 이 잠언서의 이 말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삶. 이 삶이 되어진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부럽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과 같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에이 설마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 이렇게 나 하나님 몰라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그분을 자꾸 구하는 이 일이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흐름이 점점 흐려짐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끊어짐으로 나중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했듯이 내가 배고파서 혹시라도 배가 고프면 혹시라도 남의 것을 탐하여서 훔쳐내고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오늘의 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그 은혜를 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은 가져도 더 갖기를 원하고 가져도 만족의 수위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분 실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삶에는 그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만족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삶, 이 삶이 오로지 내 안에 계시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나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주님과 늘 영생의 물이 흘러넘치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만족한 그 삶이 우리가 뭐가 부유하고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이 삶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